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왕은 두 가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의미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계시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꾼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바로 왕에게 바로 왕 당신께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절부터 31절은 요셉의 꿈 해석입니다. 7 좋은 암손을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28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26절과 29절에 7년의 풍년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7년의 대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과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인데 뒤에 온 7년의 대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이전에 7년 동안의 풍년의 축복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풍년의 축복을 먼저 주실 것이고 그 후에 곧바로 7년 동안의 흉년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지만 7년의 기근을 통해서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7년의 풍년을 통해 높이기도 하시고 7년의 흉년을 통해 낮추기도 하시고 또 7년이라는 풍년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7년이라는 흉년을 통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생사하복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년 후 풍년 다음에 7년 후 흉년이었습니다. 먼저 뭘 주시죠? 풍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7년이라는 흉년을 먼저 줬다고 생각해 봐요. 다 굶어 죽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7년의 풍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7년의 대기근을 버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굶주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꿈 해석을 보십시오.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고 후에 7년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근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허락해 주신 풍년을 잘 감당하면 그 후에 7년의 대흉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주실 때에 주신 축복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오다가 곧바로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오는데 후에 온 7년의 대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 이전에 7년의 풍년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바로 왕의 복잡한 속내를 읽은 요셉은 곧바로 32절 말씀을 전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연속적으로 겹쳐서 꾼 이유를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연속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2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꾸었다면 바로 왕도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꿈자리가 하루 저녁 사나웠다고 치자. 뭐 꿈 한번 꿨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꿈을 꾸었다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셔서 그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 하여금 2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해서 그 꿈을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연속으로 2번 꾸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 도대체 이게 뭐지? 만일에 한 번의 꿈만 꾸었다면 뭐 특별한 뜻이 있겠어?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도 한 번인데 뭐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그 꿈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번의 꿈을 꾸게 하셔서 절대로 그 꿈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지 않도록 인을 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 왕이여, 왜 당신이 2번씩이나 꿈을 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꾼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2번, 3번씩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2번, 3번, 4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 인간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은혜를 받은 후에도 가다가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했어요. 그 임재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2번의 임재, 3번의 말씀, 어떤 4번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고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너 그곳에 서 있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번 말씀해 주시고 3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너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해주셨던 말을 오늘 이 집사님이 또 비슷한 말을 해주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듣게 해주십니다. 주일날 말씀에 들었는데 우연하게 수요예배를 안 드리다가 수요예배를 들었는데 또 말씀하시네.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 이게 뭐지? 2번, 3번씩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 깨닫습니다. 몇 번씩 말씀해 주시고 몇 번씩 보여주시고 몇 번씩 듣게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거부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에 깨달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도 몇 번씩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일주일 내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네. 우연하게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딱 펼쳤는데 또 그 말씀이네.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하필이면 어제 들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찬양이네. 이런 적 있으시죠?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지? 왜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하시지? 기도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때도 집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을 하시네.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간증을 해주시네. 간증을 원래 안 하는 권사님인데 근데 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또 그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실 때 깨달으면 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왜 맞는 거죠 뭐.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어떤 경고나 심판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맞는다. 또 말씀했어요. 너 안 돼. 외면해버려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또 축복의 자리를 끌고 들어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또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번만 경고하시고 심판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면,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십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축복을 받을 때도요, 내가 한 번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축복의 자리로 끌고 들어오려고 수십 번 말씀하시고 수백 번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끌고 와게 하시고 누군가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은 드디어 축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행하심은, 제3행하신다는 말이 뭔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제3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감동을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세요. 왜?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두 번, 때로는 세 번, 때로는 여러 번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두 번 사인 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사인 줘도 안 받아들이면 세 번 사인 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맞아야 돼. 두 번, 세 번 감동을 주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고 두 번, 세 번 이끄실 때 겸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순종의 자리에 앉히시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시고 때로는 축복의 자리에 앉히시고 때로는 경고를 받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제3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셉은 이처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바로 왕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바로 왕이요, 7년 풍년이 들 것이고요 7년 흉년이 들 거예요. 근데 후에 일어난 7년의 기근이 너무 심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7년의 풍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꿈만 해석해주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7년의 대흉년을 위해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7년의 풍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대안, 처방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33절부터 36절은 7년의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 왕이여, 애굽 온 땅에 7년이 풍년이 있을 후에 7년의 흉년 대기근이 들 것인데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애굽 왕이여, 이 풍년과 이 기근은 애굽의 어느 지역이라든가 몇몇 도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딱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34절부터 35절이에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두 번째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고 세금으로 거두어드리라 합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거죠. 자, 1년 풍년 들었어요. 2년 풍년 들었어요. 3년 풍년 들었어요. 4년 풍년 들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요함에 빠져서, 그 풍부함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7년 동안 세금을 5분의 1씩 거두어 들으십시오. 풍년 동안. 딱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7해 풍년 동안 매년. 세 번째 대안입니다. 바로 왕의 권한에 따라 모든 곡물들을 각 성읍의 창고에 저장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35절 두세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바로의 권위 아래 두고 바로의 권한 안에 두고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그 곡물들을 각 성읍의 창고에 잘 저장해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상이 높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3년 풍년제인데 뭘 이렇게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계속 풍년인데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두십니까? 또 4년째 됐어요. 그러니까 또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마 원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 원성이 생길까 봐 바로의 손에 돌려 바로의 권위 아래 두고 당신의 그 왕의 권위 아래 두고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대안은 뭐냐? 그 곡물들을 저장하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2년의 흉년, 3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죠? 7년의 흉년이에요. 여러분요 사실요 경제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경제가 3년 정도 흉년이어 봐요. 말이 아니겠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경제, 교육, 정치, 문화 많은 위기가 왔잖아요. 2년인데 근데 이게 7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요셉이 그런 7년 동안의 흉년에 곡물을 저장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렇게 대비하면 7년 흉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자, 요셉이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요셉의 대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한 대안,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거죠.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왕이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곧바로 7년의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만 해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만일 애굽 땅에 7년의 대기근이 닥쳤을 때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석만 해주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해석만 해주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 풍년이 들었을 때는 좋았겠죠? 근데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을 누리다가 7년 동안에 흉년 동안 거의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애굽 온 땅에 7년의 기근 동안, 대흉년 동안 어느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7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7년의 흉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7년의 흉년 때 발생할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곧바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처방전을 주시는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지 않는 채 그냥 덮어놓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 문제의 원인 알았지? 문제가 왜 생긴 줄 알았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래놓고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째로 먼저 하세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1번, 2번을 잘 보십시오. 자,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기만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발생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하죠? 또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해결을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감사를 몰라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책을 주시기 전에, 대안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 내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려줬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나는 간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지도 않아요. 내가 너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했으니까 너 혼자서 한번 해결해봐. 너 지식으로 한번 해결해봐. 그냥 버려두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안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내가 안다고 칩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문제의 원인만 가르쳐주고 우리들끼리 서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만을 알려주시기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대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대책도 없이 항상 뭔만 지적하죠. 항상 문제라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부모님도 그래요. 자식의 문제 다 알고 있어요. 자식의 문제 100가지 알고 있어요.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해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대안이라도 주시죠. 근데 사람은요, 문제를 딱 제시하고 문제의 뿌리를 지적만 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겠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신다고요? 대안을 주시고 대책을 주시고 처방전을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 덮어놓고 해결해 주세요, 덮어놓고 응답해 주세요, 덮어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또 짓는다니까요. 그 잘못을 또 범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과 뿌리와 이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영적 집체에 빠져있지? 그 이유를 스스로 몰라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지? 그 이유가 뭐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나는 왜 항상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하게 엎드려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을 참 좋아하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많이 깨닫게 하세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주실 것이고 대책도 주실 것이고 처방전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지는 않아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질병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깨닫게 했죠? 그 영적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를 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얘기가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내 문제를 보게 했어요. 왜 그 내 문제를 보게 했다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이 목회가 이렇게 막히지? 왜 내 목회가 여기가 이렇게 이런 장애물이 있지? 내가 아무리 2달, 3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힘이 쭉 빠진 채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목회가 여기서 막히는 이유가 뭐죠? 그럼 하나님은 다 내 문제를 보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보게 하신 그 순간에 뭣도 주셔요. 딱 대책도 주세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치부를 드러내게 하실까요? 대책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어딘가 모르게 내 상처, 내 아픔, 내 치부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주시고 대안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왜? 그게 대안이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문제의 원인만 깨닫게 하고 대안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속을 온통 뒤집어 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속을 온통 뒤집어 놓은 다음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꿈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제시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절대로 곡식들을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바로왕이여, 7년의 대기근을 피할 수 있고 대기근 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바로왕이여, 7년의 풍년이라는 축복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허락하신 7년의 축복을 잘 감당할 때 7년이라는 대흉년이 오더라도 애굽 땅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 대비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되 지혜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7년 동안 주신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주신 축복을 잘 감당했을 때 더 큰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할 때에 7년 동안의 영적 기근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7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이 헛된 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쓸데없는 곳으로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7년 동안이 문자적으로 7년만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어느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주시는 동안 여러분, 영적인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올해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처럼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눈만 돌리면 뭐가 보이죠? 십자가 보여요. 저는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봐요.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교회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부흥과 축복과 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외적인 성장, 어떤 교회의 화려함, 어떤 교회의 외적 치장, 스타 목사가 나오고 스타 교회가 나오고 연예인 기질을 발휘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7년 기근이 왔을 때 못 버티는 거예요. 스타 목사가 뭐예요? 스타 목사가 목회자 앞에 스타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교회 앞에 붙일 수 없는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교회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목사님 앞에 유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밖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7년의 영적 기근이 왔을 때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년 동안 정말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우리 교회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유명에 신경을 쓴다고. 제가 너무 스타 목사가 안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분당 너네 교회 목사님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신방 갈 때도 불편하겠다. 저렇게 유명하면. 나는 아무도 몰라봐. 정말로. 목회자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감사해. 아멘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피차 또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7년의 풍년을 보내고 있다고 봐요. 정말 너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때 절대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외적 지장하지 말고 언제라도 올 수 있는 7년의 기간을 준비하는 교회, 그 어린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교회, 정말 어린아이들을 끝까지 세워주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유 있는 시간에 축복을 주실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야 7년의 영적 기간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이 풍년의 축복을 주실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병에 시달릴 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이 풍년의 축복을 주실 때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도가 쌓일 때에 7년의 영적 흉년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동안의 풍년이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